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살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날, 기근의 날, 재앙의 날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 아버지 열심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그들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과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전쟁 붙이고 그렇게 했던 바알이라는, 바알이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 신흥국가로 일어났던 아수르란 나라, 블레셋이란 나라가 우리가 계속 읽었던 9절 9절에서 다 멸망지하에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금 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모압이 그 신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압은 누구인가? 여러분, 모압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핏줄입니다. 혈육이에요, 혈육.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아브라함이 핏줄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조카 롯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 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택했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굴에서 두 딸과 피하게 되죠. 거기서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딸에게서 낳은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작은 딸에서 낳은 민족이 암몬 민족입니다. 요단강만 탁 건너면 모압이에요. 그 밑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혈육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 있죠. 가깝고도 먼 친척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뿌리도 아브라함하고 되게 가까운 아브라함의 유일한 조카.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너무너무 예뻐했거든요, 롯을.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들의 딸들에게서 낳은 민족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딴지를 많이 걸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가나안 땅에 샥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길을 막 막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압 왕 발람이라는 그 박수무당, 남자 주술하는 그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이렇게 주문을 내린 게 모압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술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복을 내리게 하죠.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간음하게 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모압 왕 때문에, 모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할 때 모압 왕이 니네 돌아가, 뺑 돌아서가, 우리 땅 못 지나가 이랬을 때,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거긴가 과일도 따먹지 않겠으니까 그냥 잘 돌아가겠습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다 하고 전쟁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형제 나라니까 모압 나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룻 아시죠? 룻기의 룻. 그 여인이 어느 나라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이스라엘의 신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어머니 붙들겠다는 그 믿음의 여인. 이런 게 멋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누굴 낳아요? 오벳 낳죠. 오벳이 누구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소위 쳐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거하는 뭐 필리핀 여인, 베트남 여인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 민족,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외부의 여인들이라고 하면 개라고 여길 만한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개라고 여겼죠. 근데 이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 하고 이름이 룻하고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모압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영을 가졌는가? 아니면 모압의 영을 가졌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정확히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위주였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위주였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장안동으로 가라. 장안평으로 가라.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가라 하셨을 때에 이해하고 믿음으로 떠났던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 계보를 따라서 착착착착착 갔던 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민족. 그 역사 자체, 역사의 그 DNA가 창조론이자 하나님이자 그 역사의 계보가 다윗인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 비슷해요. 근데 신앙만큼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할래요. 사랑만큼은 무슨 사랑도 건드려요. 아니 난 믿으면 또 좋아질 줄 알았더니 꽃밭길을 걸을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뭐 이게 많고 거짓말도 못하게 뇌까지 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 무슨 죄악성은 무슨 죄악성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양의 가죽을 입고선 이리처럼 그 마음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독한 마음을 가진 모압의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을 본받아 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입술엔 거짓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명심하십시오.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돈 위주로 살다가 건물, 삐까뻔쩍한 건물, 자동차 그거 끌어안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나한테 계수하자고 너의 삶을 계수해보라.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했지? 저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치이지 않고 죄 안 지려고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수도했는데요. 누가 그러라고 했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을 갖다가 썩혀버리려고 소금을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했는데 죄를 안 지려고 산으로 갔다? 누가 그러라고 했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라 그랬지. 거짓말 안 하려고 거짓말 안 할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거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야 안녕? 물지 마. 너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너 나 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당할 때 뜨거워! 냄새! 막 이러면서 추잡하게 막 안 죽을래요! 괜히 그랬어! 나 예수님 부인할래요! 하나님 부인! 이러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 내 목숨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네? 통나무에 싹 들어갔는데 그거를 또 들어다가 톱으로 켜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의 영을 가졌는지를 잘 돌아보아 라이는 같은데 희한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모압에게는 지금 징계의 말씀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끝이에요. 징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잘하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에게 내려지는 모든 심판의 말씀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다 안 읽어봤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압은 그냥 끝입니다. 너네는 너네가 한 거에 따라 지금 받는 거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는가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제가 조카 롯을 얘기했죠. 그때에 롯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재산도 불었고 내 재산도 불었잖아. 양도 많고 하인도 많은데 이거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찢어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어때요? 굉장히 양보하는 친절한 느낌. 형님으로서, 예? 삼촌으로서 막 까워부리고 내가 너 안 데리고 왔으면 너 완전 죽었어. 끝났어. 이거 아니죠. 배려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약자에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 보여야 됩니다. 지금 청년분들 계속 혼나고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혼나는 줄 알죠? 강자한테는 빌빌거리고 찍소리도 못하면서 약자한테는 목소리 깝니다. 그리고 막 지시하고. 와, 매우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그게 천사표잖아요. 제가 막 무시하면 되나요? 목사님 먼저 가세요. 목사님 뭐 이러면 되나요? 그래도 막 웃으세요. 막 웃으세요. 저 무안할까봐. 그런다고 막 해도 되나요? 이런 분일수록 더 높여드려야죠. 그러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교회에서 막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막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이러면요 교회에 물이 흐려져요. 모압의 진이 넓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하나 믿지 않는 듯하나 믿는 듯한 이상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소리 크고, 교회가 왜 그런 곳이 돼야 되나요? 왜 힘 있는 자, 헌금 많이 내는 자, 예? 공이 많은 자들의 예? 그쪽에 물줄기로 흘러가야 되나요? 어제 장로님 설교하셨죠? 물줄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막말로 너무 가난한 자가 그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없이 사는 마음 자기가 그렇게 될 거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 이제 인생 다 끝나서 아유 뭐 그러다 가실 거니까 막 그냥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딱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롯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찢어졌어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꼭 에덴 동산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딱 좋은 거. 아브라함 이거 정말 이 땅 너무 좋으니까 먼저 하세요. 뭐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들에게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닭을 시켰어 얘들아. 너네 돈이야? 아니요. 자, 너네 돈도 아니야. 그런데 닭을 시켰어. 닭에는 다리가 몇 개밖에 없을까? 2개요. 근데 굳이 닭다리를 집어가지고 전속력으로 날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사람은 아주 중심이 뻔히 보인다. 제가 닭다리 전문가였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닭다리를 그렇게 주시니까 저는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을 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의뢰. 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게 자란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자라면 아 저렇게 다들 양보하는구나 알았었는데 저는 의당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예영이도 어디 가면은 엄마가 좋은 거 드세요. 아유 뭐 좋은 거 너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뭐 어떤 건데 퍽퍽한 거 이거 맛있어. 그러진 않았지만 예영이도 항상 양보하는 스타일이라 뭐 잘 몰랐어요. 닭다리 2개니까 뭐 지 하나 먹고 나 하나 먹으면 되는데 예영이 잘 안 먹어요 닭도. 엄마 나는 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 그랬어. 그럼 제가 다 먹는 거죠. 뭐. 선행이도 영아 너 배부르면 오빠한테 꼭 말해. 오빠한테 꼭 말해야 돼. 저때 안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선행이는 퉁퉁했고 예영이는 항상 말랐죠. 어느 날은 엄마 햄버거가 왔잖아요. 까기도 전에 배불러? 예영아 배불러? 아니 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불러?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예절 이런 거 우리 또 목사님이 먹는 예절 끝내주잖아요.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얼마간은 뒷걸음질 쳤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계시면 뒷걸음질 쳤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굳이 뭐 안 그랬다 치더라도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닭다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닭다리 2개를 남기는 중고등부가 되자. 퍽퍽살은요 항상 누구 찾은 줄 아세요? 이 시대의 에코이스트. 예?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거든요. 자기 사랑이 너무 충천한 나르시시스트를 보필하고 시녀처럼 떠받치는 게 에코이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남들을 높여주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아연이. 아연 선생님이 그렇게 퍽퍽살만 먹어요. 또 누가 퍽퍽살 먹는지 아세요? 김상보 장로님. 저는 퍽퍽살만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것만 먹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김동아. 그렇지? 뭐라 그러냐면 넌 그걸 왜 먹어?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 오랜 시간 동안 내 입을 길들인 거예요.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정말 맛있었겠습니까? 정말 맛없거든요. 맛없는 부위예요. 그 부위를 항상 담당하다 보니까 맛있어지는.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데 자꾸 지혜로워지고 감당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리살을 남겨놓는 중고등부가 되자 하더니 아멘! 집에서 아멘! 그 마지막 다리살 2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만약 반마리를 시켰을 때 하나가 남았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찢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면 어떨까? 박수 갈채가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오호라. 야, 네가 어찌 그렇게 진리를 발견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찢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룻은 예의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눈만 고급이에요.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물질주의에 욕심에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하고 수간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매우 더럽고 추잡해서 하나님이 동성애하는 땅은 불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갔더니 땅 자체가 유황 냄새가 나요. 아예 유황을 얼마나 때리셨는지. 소금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절대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 진짜 안 들어요.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소금 기둥이 그 소금 기둥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둥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들로 살지 마시고 모합의 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여서 돈 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낮은 자를 돌봐주려는 마음도 없이 살지 말아서 늘 내 마음을 다고치고 나는 먹고 살잖아요. 난 사지 말장에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락다운돼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싶어도, 예? 아니면은 무슨 뭐 파출부로 일하고 싶어도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폐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근덕식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인생과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필리핀만 해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아떼에게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신앙관을 따랐어야 될 롯이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돈을 쫓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아버지 선례가 있고 주위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극을 받지 않는 건지 결정적으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여 내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